얼마 전 3월 11일이 지났습니다. 3월 11일이 일본에서 쓰나미가 크게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하여서 여러 아픔들이 있었던 것이 이제 꽤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9년이나 지났기 때문이죠. 근래에 제가 SNS를 이렇게 하다가 SNS에 그런 기능이 있는지 잘 몰랐는데, 과거에 제가 했던 일들이 과거에 그 날이 되었을 때, 같은 날짜가 되었을 때 저한테 알려주는 기능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3월 2011년 쓰나미가 났을 때 피해 복구를 위해서 들어갔던 때의 사진과 동영상이 다시 제게 뜨는 것을 보고 제가 깜짝 놀라기도 했고, 그때의 상황을 놓고 기도할 수 있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너무 안타까워서 눈물로밖에 기도할 수 없었던 상황을 떠올리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어서 제게 요즘 우리 가운데 있는 예배와 교회에 대해서 질문을 이렇게 같이 이어가게 해주셨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우리가 함께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시고 계시지만, 교회 안에서도 몇몇 분들이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목사님들, 전도사님, 간사님, 그리고 우리 사역자 가족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제 마음속에 이곳에서 함께 우리 많은 분들이 예배드렸던 때를 기억하게도 하시고, 그때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하게 해주시고, 지금과 어떤 것이 바뀌어졌나, 그리고 제 마음속에 남아있는 여러 상황들을 보니까 그때 봤던 쓰나미 장면이랑 참 너무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모든 게 다 쓸려가 버려 있는 상황. 어떻게 세워놨던 영적인 습관들과 장점들이 어떤 의미에서는 다 쓸려져 나가 있는 상황, 그런 느낌처럼 제게 다가올 때가 있더라고요. 물론 제 연약함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때 제게 참 놀라운 마음을 주셨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당시에 그 해에 주님께서 제게 길을 열어주셔서 피해 복구를 위해서 그 쓰나미 난 곳에 4번이나 방문하게 해주셨어요. 제가 원해서 간 것은 아니었고요. 처음에는 한국교회 대표로 뽑혀서 갔고요. 두 번째는 저희 전도사님들한테 갈 사람 있냐고 물어봤는데 아무도 안 간다고 그러셔서 다시 제가 갔고요. 그리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뭐 여러 저런 일들로 단기 선교로 그곳에 가게 됐습니다. 제 마음속에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이 생겼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해에 2012년도에 일본 교회 안식년을 위해서, 목사님들 안식년을 위해서 제가 일본을 방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이 주신 마음 때문에 피해가 있었던 센다이 이시노마키 지역에 하루 일찍 들어가서 기도를 하러 돌아다녔어요. 저는 피해 복구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일본에 엄청난 부흥이 있게 달라고 기도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응답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기도가 어떻게 이어져야 될지 정말 영적으로 굉장히 많이 궁금했어요. 2012년도에 그곳에 방문해서 기도하는데, 피해 복구 더러운 부분은 다 끝났지만 여전히 이 수마가 훑고 간 자리는 그대로 다 있더라고요. 막 건물 위에 배가 올라가 있다든지 차 위에 집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은 다 치웠는데, 여전히 집이 있어야 될 곳에 아무것도 없고, 그리고 여전히 한 곳에는 큰 대형 폐기물들이, 자동차와 같은 폐기물들이 쌓여 있기도 하고 여전히 그런 곳이 널려져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너무 놀랐던 것은, 사람들은 1년 전에 그곳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정말 기억이나 할까 싶을 정도로 지극히 일상적인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바로 옆에 수마의 흔적들이 그렇게 남아 있는데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여전히 일상적인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제게 그것이 되게 묘한 질문처럼 다가왔어요. 저는 주님께 이런 큰 아픔과 상처로 인하여서 이곳에 큰 부흥이 있을 거라고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있게 해달라고. 그런데 너무도 일상적인 삶을 이렇게 보면서 복음과 주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면밀하게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돌아다니다가 이시노마키라는 곳에 한 공원에 가게 됐습니다. 그 공원은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던 그 사람들 추모하기 위한 일종의 추모 공원이었는데, 그 추모 공원에 크게 일본어로 간바로 이시노마키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이시노마키 힘내자 뭐 이런 뜻입니다. 간바로 이시노마키. 그 추모 공원에서 사람들은 추모를 하지만 저는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곳에 일본 땅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다음에는? 근데 그럴 때 제게 주님께서 명확하게 기도 제목을 주셨어요. 제게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너는 일본의 회복을 놓고 기도하지 말고 일본의 부흥을 놓고 기도해라.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부흥을 놓고 기도해라.
제게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예배와 교회 여러 일들이 마치 확 갑작스럽게 들어온 물처럼 쓰나미처럼 들어와서 확 다 떠내려가서 이제 다시 어떻게 시작해야 될까? 한국 교회가 어떻게 시작해야 될까? 교회가 어떻게 첫 발자국을 내딛어야 할까? 할 때 제게 첫 번째로 들었던 주님의 마음은 단순히 회복을 놓고 기도해야 될 것이 아니라 주님께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부흥을 놓고 기도해야겠구나. 이런 마음이 제게 들었어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부흥이 있겠구나. 다만 예전의 수준으로 돌아가는 것을 놓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일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해주십시오. 그게 너무 중요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했듯이 교회에 대해서 질문하게 돼요.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교회가 여러 사람들의 입에 참 많이 회자되었습니다. 두 가지 때문에 많이 회자됐어요. 예배이죠, 예배에 모이는 것 때문에. 그리고 예배에 모이는 것으로 인하여서 교회 자체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또 어떻게 사람들에게 다가오는지에 대해서 많이 질문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왜? 사람들에게는 교회가 잠정적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될 수 있는 그런 모임처럼 보였거든요. 그리고 우리 스스로에게도 동일하게 교회의 모임이라는 것이 교회가 그런 의미처럼 다가올 수도 있겠다라고 넌지시 동의하게 되는 일들이 있었어요. 자, 이것은 우리에게 당연하면서도 우리의 현재 위치를 상황으로 설명해 볼 수 있는, 우리의 방향을 다시 한번 제시해 볼 수 있는 중요한 도전이 되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유명한 필립 얀시라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자기 책에다 쓰셨습니다. 어느 고등학교 밴드 이야기를 이렇게 쓰셨는데요. 미국 콜로라도주의 산골 마을 에버그린 고등학교가 있었대요. 근데 그 에버그린 고등학교 마을에서 유일한 오케스트라 단이 있었답니다. 아주 산골에 있는, 시골에 있는, 미국도 시골이 많거든요. 그 시골에 고등학교가 있었는데 거기에 오케스트라 단이 있었어요. 그런데 세상에 이 고등학교 오케스트라 단이 자그만치 베토벤의 9번 합창 교향곡을 연주하기로 한 겁니다. 여러분 상상해 가십니까? 합창 교향곡을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 고등학교 학생들 실력이 좋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만치 않은 곡이죠. 한 사람만 잘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교향악단이니까 거기에 있는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사실 다 하나가 되어서 잘하고 잘 맞춰서 할 수 있는 그런 교향악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걸 연주했단 말이에요. 사람들의 기대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참 무모하기 짝이 없던 연주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무모하다, 진짜 무모하다. 어떻게 고등학생들이 그 9번 합창을, 베토벤의 합창을 연주하겠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무의미한 일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까요? 너희도 못하니까 그만해라, 민폐다, 이렇게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이 필립 얀시라는 분이 이렇게 썼어요. 사실 학생들로 구성된 수준 미달의 오케스트라 악단이 마을 사람들에게 베토벤의 음악을 들려주는 데 무모하다 보이지만 해야 할 것이 있다. 그게 뭐냐? 그게 마을 사람들에게 베토벤의 음악을 들려주는 유일한 통로였다는 거예요. 베토벤의 음악을 들려주는 유일한 통로였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로 덧붙여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말씀과 예수님의 삶을 통하여서 보여오신 엄청난 복음이라는 영광이, 말씀이 교회를 통하여서 선포되는데, 어떻게 보면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에게 학생들로 이루어진 오케스트라가 삐걱삐걱 불협화음을 내면서 소리를 맞추는 교향악 9번 합창처럼 느껴질 수는 있지만, 그래도 이런 교회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유일한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여전히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 아닐까. 저는 이 말에 동의합니다. 우리가 연약한 모습이 참 많죠. 그래서 그러면 없어져야 되냐, 하지 말아야 되냐, 차라리 그러려면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유일한 통로라니까요. 우리가 연약해도 주님의 말씀과 주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유일한 소망과 희망이 되는 것이지요. 교회가 건물만이 아닌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보이는 건물은
교회라는 이름을 쓰고 있지만 그 교회에 모이는 사람들이 교회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람들 교회라고 이야기할 때 엄밀한 의미에서는 동의어를 2번 쓴 거예요. 예수님의 사람들 자체가 교회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람들 교회. 사실 이렇게 쓴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질문이 되게 중요합니다. 코로나19가 교회가 핍박을 받는 상황이라면 교회가 어떻게 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 뿐만 아니라 그 핍박이 부흥으로 이어지거나 선교로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외부로부터 오는 강력한 핍박과 외적인 요인이 아니라 코로나19와 같이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지혜를 다하고 열심을 다하고 노력을 다해서 넘어가야 되는 이런 상황에는 우리의 자발적인 기준과 상황들을 제대로 정리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한번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십시오. 공동체는 꼭 필요할까요? 지난 2달 동안 여러분 집에서 예배 드리셨잖아요. 공동체는 꼭 필요할까요? 또한 모임은 꼭 해야 할까요? 모임은 꼭 해야 할까요? 편안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들마다, 특별히 큰 교회들마다 아주 좋은 음향시설과 또 방송시설로 방송국보다 더 잘할 만큼의 그런 예배와 은혜로운 말씀들이 선포되고 있죠.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그 말씀을 하루에 주일날 2번, 3번 혹은 3교회, 4교회, 5교회 예배를 드리면, 그러면 우리가 했던 모든 일들이 다 주일 성수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 우리가 있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주일날 보내는 행동과 지금 코로나19라는 것 때문에 보여지게 되는 약간 극단적인 행동 혹은 하루를 보내는 시간, 우리가 믿음이라고 투자하는 모든 일들의 약간 극단적인 상황이긴 해도 정말 중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묻지 않을 수 없게 되었어요. 전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5주 동안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초대교회 사람들은 왜 모임을 시작했을까? 너무도 당연하고 너무도 잘 알고 있는 것 같지만 그 질문서부터 우리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은 왜 모였을까요? 왜 모였을까요? 교회의 시작은 주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의 모임이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들, 물론 구약에 회당이 있었고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성전 중심의 예배당이 있었지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셨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진 새롭게 된 것들이 구약의 전통으로 이어져서 교회에 있게 된 것을 저도 동의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으로 지금의 형태로 사람들이 모이며 따랐던 것의 가장 중심은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의 모임이 교회의 아주 초기적인 모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모였던 모임들,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라는 것을 기다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령을 기다렸던 그 모임들을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교회라고 사람들이 부르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의 모임을 그렇게 불렀죠. 학자들은 그때 제자들이 모였던 교회를 예루살렘 교회라고도 부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왜 모이게 된 걸까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첫 번째를 같이 한번 나누고 붙잡고 싶습니다. 13절, 14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빌립보의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대답하였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예레미야나 예언자들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가 주고받고 되고 있습니다. 대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짧은 말씀에 주님께서 당신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미 죽은 세례 요한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능력 있는 엘리야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눈물의 선지자였던 예레미야라고 말씀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와 같은 예언자 중에 한 명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어느 것 하나 당시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이 위대한 사람, 대단한 일을 하는 사람, 아주 긍정적인 평가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평가가 적어도 엘리야만큼이나 당시에 아주 막대한 영향력을 주었던 세례 요한만큼이나 버금가도록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그런 평가를 받으셨다.
이게 사람들의 공론이었는데, 그런데 이 말씀에서 주목해 보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이 말을 묻고 있는 사람들은 제자들이고 그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차이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이 대화를 하고 있는 제자들이라는 무리가 있었고, 그리고 이 제자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아주 긍정적인 평가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차이를 붙잡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처음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그분은 엘리야 같은 사람이야, 선지자야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예수님과 함께하고 싶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제자라고 불렀습니다. 교회의 첫 번째 시작은 바로 이 갈망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다 알아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도 다 같이 들어요. 그 설교도 들어요. 그 설교를 듣고 그분이 하시는 일도 같이 보고 놀라고, 그리고 아마 한 번쯤 생각을 할 겁니다. 아,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나름대로 고백도 있습니다. 엘리야야, 세례 요한이야. 그런데 그런 사람들보다도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대하여 질문하고 있는 제자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과 함께하고 싶은 사람들,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은 사람들, 그런 갈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5장 1절서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가다라 지방 혹은 거라사 지방에 가셨을 때 만났던 사람에 대하여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너무 흥미로운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오늘 고백했던 것은 베드로가 첫 번째가 아니고 지금 마가복음이나 그 다른 말씀에 나와 있는 전혀 다른 사람들이 사실 첫 번째로 고백했습니다. 그 사람들의 특징은 뭐였냐면 귀신 들린 사람들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귀신들이 예수님을 알아봤습니다. 주님을 다 알아봤어요. 어떤 사람인지. 근데 차이가 있습니다. 알아보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을 붙잡고 나아가느냐, 그게 차이였어요. 그런 갈망이 있느냐. 김학중 목사님이 쓰신 영적 자존심을 회복하라는 책에 보니까 흥미로운 구절이 있더라고요. 이분이 이런 말을 인용하셨어요. 지난 40년간 무속인이 70배 이상 증가했답니다. 무속인이, 무당이요, 70배 이상 증가했답니다. 대단하죠. 그런데 이 무당의 90% 이상이 교회 다닌 경험이 있대요. 무당의 90% 이상이 교회 다닌 경험이 있답니다. 교회에서 인생의 답을 얻지 못하고 결국 무당이 됐대요. 그리고 또 다른 통계를 인용하는데 교인 중에 약 30%가 무속인에게 점을 치러 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70% 이상의 교인들이 부처상이나 장승, 우상에게 절을 해도 괜찮다고 응답했다는 거예요. 주님에 대해서 좋은 영향력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심지어 자기 개발하는 사람들도, 주님을 믿지 않아도 자기 개발하는 사람들도 예수님에 대하여 연구합니다. 그분이 했던 말들과 제자들과 가지고 있었던 여러 역동에 대해서 고민합니다. 학자들 중에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차이가 있어요. 교회냐 교회가 아니냐라고 이야기할 때, 그래서 내가 예수님에 대하여 많은 정보를 알고자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것을 내가 궁금해서 어떤 걸 연구하기도 할 수 있고, 근데 내게 갈망이 있는가? 내가 그분을 닮고 싶고 그분과 함께하고 싶고 그분께서 하시는 마음이 내게 있는가?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첫 번째로 질문하게 될 때 우리가 제대로 된 길을 가고 있는가, 무엇을 질문해야 되냐면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집에서 예배를 드리건 우리가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예배를 드리건 우리가 하는 이 예배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모이려고 하는 것 자체가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갈망에서부터 시작된 건가, 그걸 우리에게 묻게 해요. 그런 갈망 없이 시작되는 모든 거라면 우리는 아무런 대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공허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제자는 자기를 가리키는 스승을 배우려는 사람이고요, 그를 닮아가려고 하는 사람이고요, 그를 자랑하는 사람이거든요. 우리에게 주님께서 교회라는 것을 사람들 물기 전에 1대1로 물으실 때에 우리 안에 그런 갈망이 있느냐, 지금도 살아있느냐를 점검하세요.
두 번째로요, 이 갈망 다음에 주님께서 무엇을 점검하시냐면 우리 가운데 고백이 있느냐를 점검하십니다. 15절 16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확인하고 싶으셨던 것은 열심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은, 확인하고 싶으셨던 것은 열심이 아니었습니다. 헌신이 아니었습니다. 열심도 아니고 헌신도 아니었습니다. 그의 완벽한 어떤 행동들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그들에게 듣고 싶고 그들에게 발견하고 싶으셨던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의 마음의 중심, 그들의 고백이 어떤가 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은 당신은 훌륭하신 분입니다. 당신은 뭐 엘리야 같은 분입니다. 나를 뭐 평안하게 하는 분입니다가 아니고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주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이 나의 그리스도이시고 나의 메시아이십니다. 나의 죄가 당신으로 인하여서 끊어졌습니다. 이 고백을 받기 원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 우리의 고백이 참 뭐 그렇게 대단할까 싶지만 주님께서는 그 고백이,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당신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우리에게 실제로 드러내기 위한, 구현하기 위한 필요한 거의 모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갈망이 우리에게 입으로 고백되어질 수 있는가? 왜냐하면 그 다음부터는 주님께서 다 하시거든요.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어차피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리고 고백을 주시고 그리고 그 고백대로 주님께서 이루어 가세요. 그게 놀라운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있는지, 고백이 있는지 주님께서는 너무도 궁금해하십니다. 우리 교회에 와서도 말씀을 전해 주셨던 이지선 작가, 이지선 교수님께서 지선아 사랑해라는 책에서 본인이 있었던 여러 아픔과 어려움과 그 과정들을 잘 이렇게 쭉 묘사해 놓으셨는데, 저는 그 책에서 마음을 쿵 하고 부딪힌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 가장 마음에 와서 닿았던 부분이 어느 부분이었냐면요, 심정 장로님이, 당시에는 권사님이 딸이 혹시라도 거울이나 창에 비춰진 자기의 모습을 볼까봐 커튼도 치고 뭐 아무튼 얼굴 비치는 거라면 다 치우고 그렇게 하셨대요. 그런데 병원에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집에 왔답니다. 집에 와서도 가릴 거 가리고 다 그렇게 했는데, 근데 집은 역시 집이지 않습니까? 집에 와서 이지선 자매님이 처음으로 거울에 자기 모습을 비춰보았을 때 그 장면을 저 너무 깊이 인상 깊게 봤어요. 너무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몸에 붕대도 감고 있고 얼굴도 화상으로 인해서 다 예전 모습과 비하면 너무 많이 망가져 있고 하는 상황인데, 본인이 제대로 된 거울로 자기 얼굴을 턱 이렇게 보는 거예요. 창문에 언뜻 비친 거를 그전에도 봤겠죠. 차를 타면서도 볼 수 있었겠죠. 그래도 그렇게 자세히 정확하게 보지는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거울을 보았는데 낯선 한 사람이 거기에서 물끄러미 자기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자기가 생각했던 사람도 아니고 자기도 아닌 사람이 거기서 자기를 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셨겠어요. 그런데 이분이 그 자기의 모습과 이렇게 비친 자기를 보고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신다면 자신도 자신을 사랑해야 할 거라고 결심하고 다시 거울 앞에 서서 거울에 비친 자기에게 지선아 안녕 이렇게 이야기한 부분이 있어요. 마음이 너무 감동이 되었습니다. 지선아 안녕이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요. 이 작은 믿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나도 나를 사랑해 줘야지. 그리고 그런 작은 마음과 믿음에서 오는 고백, 지선아 안녕 같이.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것이 100이라면 우리가 그 중에 아는 것은 하나도 되지 않을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알고 있는 주님의 은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화답해서 주님, 나의 주님이세요. 주님은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 고백이 준비되었을 때 주님께서는 당신의 사역의 방향까지도 바꾸세요. 마태복음 16장은 기점으로 해서 주님께서는 사람들이 어떠하느냐 거기에 관심 있지 않고요.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를 위시해서 첫 번째 고백, 주는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이 이어지고 난 다음에 비로소 당신께서 고난 받으실 것을 말씀하세요.
당신께서 죽으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리고 점점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설교하는 것을 하시기보다 제자들과 시간들을 더 많이 보내기 시작하세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더 많은 것을 설명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분의 사역의 방향이 바뀌고 그분의 메시지의 방향이 바뀌어요. 고백 하나 때문에 다 바뀌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겠노라고, 예수님 사랑한다고 고백 한번 했더니 우리의 삶이 이렇게 많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고백이, 그 사랑이 교회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주님께서 너무나도 주목하시는 두 번째 조건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교회에 대해서 뭐가 어떻고 또 이런 이야기들을 생각해 보겠지만, 왜 초대교회 사람들은 모였다고요?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모였어요. 주님을 더 알고 싶어서 모였습니다. 또 하나, 주님께서 하시는 그런 고백을, 주님께서 이렇게 하게 하신 그런 고백 때문에 모였어요. 주님께서 그 고백을 듣자마자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그거 말이야, 내가 너 그 고백 너무 귀하다. 17절 18절 말씀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시몬 바 요한의 아들아, 너는 복이 있다. 너에게 이것을 알려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다. 나도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들이십니다. 라는 그 고백에 주님께서 그리스도로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렇게 고백한 사람들에게 말씀해 주신 부르심이 뭐냐면, 너는 교회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저 결혼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여인에게 내 사람이라고, 아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저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 집사람에게 남편이라고 불림 받을 사람은 전 세계에 저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결혼이라는 놀라운 사랑의 고백과 관계를 통해서 내가 한 사람의 남편이 되고 내게 어떤 한 여인이 아내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둘 사이에만 서로 남편과 아내가 됩니다. 제가 아무 자매한테 가서 여보, 뭐 아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어요. 너무 당연하죠. 남편에게만 아내가 있고요, 그 아내에게만 남편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가 당신이 내 남편입니다 라고 이렇게 부른 것처럼, 그랬더니 주님께서 네가 내 아내다 라고 불러주신 이야기가 뭐냐면, 네가 교회다. 내가 그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내가 그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교회 오는 사람들 많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 교회라는 건물에, 예수님의 사람들 교회라는 이 모임의 공동체에. 그런데 이 모임의 공동체에 오지만 교회가 아닌 분들도 있으세요. 어떤 분들일까요? 그 마음속에 주님이 그리스도이시라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할 수 없는 사람들이 저는 없다고 믿고 싶습니다만, 있다면 교회라고 부를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여러 상황으로 해서 떨어져서 예배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가졌던 증거와 근거도 그것이었습니다. 그래, 우리 얼마든지 떨어져서 예배해 줄 수 있어요. 얼마든지 우리 집에서도, 우리가 가정에서도 그렇게 예배드리겠다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서로 기도 제목도 나누지 않았습니까? 얼마든지 저는 교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질적으로 그 모임 가운데 주님이 그리스도이심이 고백되어지지 않고, 주님이 그리스도이심이 서로에게 동의되지 않고, 주님이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에 대하여 분명한 고백이 없다면 교회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모임을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가 교회라는 것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떠올려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의 중요한 표징은 우리 안에 주님을 담고자 하는 갈망에서부터 시작해서 주님 그리스도이시라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고백으로 우리에게 표현됩니다. 그렇게 고백을 드렸더니 주님께서 그 위에,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비로소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해주세요. 19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예수님이 교회에게 그렇게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축복해 주셨어요. 그 축복의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야. 저는 이것을 사명이라고 적용했어요. 네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닮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허락하신 축복이 교회였어요. 그리고 그 교회에 대한 사명이었습니다. 주위에 다른 사람들 있죠.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셨다고 하니까 참 이걸 또 그것도 엄청난 무슨 권력이라고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셨다니까 하나님 내게 권력을 주셨으니 이런 자격을 주셨으니 너는 구원받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안타깝죠. 중세의 어떤 사람들은요 교회가 타락한 성직자들이 사람을 구원하고 구원하지 않고 이런 것에 권리를 갖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너에게 땅에서 매면 매, 하늘에서 풀면 네가 땅에서 풀면 풀려.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걸 무슨 권세라고? 그게 무슨 권세라고? 다 매어. 넌 안 돼, 넌 안 돼. 내 마음에 안 되면 넌 안 돼. 이렇게 생각해요. 주님께서 약속해 주신 대로 야, 네가 땅에서 매면 매이고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려.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네가 매인 곳을 발견하거든 네가 가서 풀어주는 사람이 되라라는 명령 아니겠어요? 그걸 가서 너는 나랑 틀리니까 지옥 갈 거야. 너는 매여. 그렇게 얘기하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전혀 다른 방법으로 해석하는 사람도 아닌가 싶어요. 굳이 왜 매이겠어요? 주님께서 그거 매여 있는 상태로 내두려면 왜 이 땅에 오셨겠습니까? 그거 풀라고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가 매여 있었어요. 아무것도 통로될 게 없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오셔서 그걸 풀어주신 거잖아요. 주님이 그 풀어주신 사역하러 오신 거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잘못 이해해서요 타락한 성직자들로 해서 돈으로 환산하고 면죄부 팔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우두머리가 그 교회라는 것에 당시에 교회라고 불리던 그곳의 우두머리가 최고의 대빵이 베드로의 열쇠를 갖고 있어서 천국을 열어주고 닫아주고 이런 일을 한다고 생각했어요. 말을 그대로 해석을 했지만 그 말을 하려고 하셨던 분의 의도는 전혀 무시한 거죠. 내가 이것을 풀어줄 거야. 풀어줘야 해. 그게 사명이라고요. 교회는 그걸 위해서 묶여있는 것을 풀어주려고 그래서 우리가 푸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풀어지게 하려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거구나. 우리가 그것 때문에 교회로 부르심 받았다는 겁니다. 마이클 린드버리라는 분이 이란과 이스라엘 간의 마지막 전쟁 때 베이루트에서 사역한 아랍인 기독교 목사님이었던 푸아드 바흐난이라는 분의 이야기를 이렇게 하셨어요.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베이루트라는 곳에서 사역을 했고 전쟁 중이었고 레바논을 침공했어요. 이스라엘 군이 1983년에 많은 교회들이 이스라엘이 포위 공격을 할 것이라는 소문을 대비해서 통조림, 식료품 다 사재기했습니다. 이 서부 베이루트는 완전히 고립되었고요. 사들인 양식의 배분 방법으로 교회가 회의를 하기 시작했어요. 다 사들였는데 자 이거 어떻게 배분할까? 이것 가지고 교회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두 방안이 쟁점이 되었대요. 첫 번째는 뭐냐면 양식을 교회 식구들끼리 먼저 나누고 그 다음에 다른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은 것이 있다면 이웃 회교도들에게 주자. 근데 또 하나는 완전 달랐습니다. 양식을 이웃 회교들에게 먼저 주고 그 다음에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 주고 마지막으로 남은 것이 있다면 우리 교회 식구들에게 나누자. 그러니까 순서가 완전 반대된 거죠. 첫 번째는 우리 먼저 먹고 주위의 교인들 돕고 다른 교회 교우분들. 세 번째 회교도 나눠주자. 그래도 남으면. 근데 두 번째 안건은 회교도들부터 나눠주고 그 다음에 다른 교회 나눠주고 우리 교회 사람들 먹자. 6시간 이 회의가 됐대요. 6시간.
근데 연로하고 존망이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던 한 얌전한 할머니의 발언으로 회의가 끝났답니다.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여기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지 못하면 누가 하겠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지 못하면 누가 하겠습니까? 주님께서 매면 너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거야.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거다. 그랬더니 그걸 권세라고 정해놓고 너는 지옥 가겠네. 너는 천국 가겠다. 그걸 결정을 하면 어쩌겠어요. 그렇죠?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가서 매인 것이 보이거든. 그것을 내가 풀어주라고. 야, 네가 풀면 하늘에서 풀릴 거야. 저 사람들이 안 믿어도 하늘에서 풀릴 거야. 일할 거야. 그렇게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거야. 그것을 믿고 우리가 나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매인 곳이 있다면 그게 우리가 가야 할 곳이에요. 왜? 풀러. 우리가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했으니까. 우리가 푸는 사역 때문에 교회로 부르심 받았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주님과의 관계도 안 풀려 있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안 풀려 있었어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원죄서부터 시작된 사람들과의 틀어져 있는 죄의 그 관계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회복되고 해결되는 거거든요. 근데 해결이 안 됐어요.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셨냐면 네가 땅에서 풀고 네가 땅에서 매고 그러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땅에서도 매이고 그 말을 통해서 네 교회가 너희들이 땅에서 풀어라. 하늘에서도 그걸 놓고 풀어주겠다. 너희들이 전도하고 사람들 나누고 그럼 하늘에서도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수준이 분명히 있겠지만 풀어주겠다.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교회의 표징이라는 거예요. 내적인 표징. 우리 가운데 쉐인 클레어본이라는 분이 쓰신 믿음은 행동이 증명한다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두 남자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한 남자가 말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이 세상의 가난과 고통과 전쟁을 허락하신 까닭을 묻고 싶어. 나는 하나님께 코로나19에 대해서 묻고 싶어. 나는 하나님께 왜 내가 기도하는데 이렇게 회복이 안 되는지 묻고 싶어. 사실 우리의 일반적인 질문일 수 있죠. 그러나 한 남자가 얘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 세상의 가난과 고통과 전쟁을 허락하신 까닭을 묻고 싶다. 욥처럼. 그랬더니 그 친구가 대답했어요. 그럼 물어보면 되잖아. 하나님께 물어봐. 하지만 이 남자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말했어요. 그러고 싶어도 너무 무서워서 그럴 수 없어. 듣고 있던 친구가 뭐가 그렇게 무섭냐고 물어보면 되지. 하나님께서 이 친구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똑같은 질문을 할까 봐 무서워. 무슨 말인지 이해가세요? 이 친구가 하나님께 하나님 이 세상의 가난과 고통과 전쟁을 허락하신 까닭이 뭐예요? 이렇게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께서 똑같이 그렇게 묻는 사람에게 네가 그 땅에 있는데 왜 아직까지 거기는 가난이 있고 너는 잘 먹었고 왜 네가 있는데 그 땅에는 아직도 고통이 있고 너는 잘 살고 왜 그 땅에는 아직도 전쟁이 있니 너는 평화롭고 주님이 이렇게 똑같이 물어보실까 봐 너무너무 두렵다는 거예요. 저도 두렵습니다. 교회는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죠. 그리고 그런 사명이 아니라면 여러분 교회의 모임 자체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단순히 교회당 예배 이 공간에서 모이는지 않냐, 지금 우리가 응접실에서 예배를 드리느냐, 혹은 차 안에서 예배를 드리냐, 인터넷으로 우리가 이거 핸드폰으로 예배를 드리냐, 혹은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지나간 우리가 그 동영상으로 그걸 보느냐, 이건 어떻게 보면 아주 겉에 있는 문제일 수 있어요. 어쩌면 별로 안 중요한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정말 이렇게 하는 행동 자체가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향한 갈망이 있는가, 끊임없이 그렇게 시작이 됐는가, 습관이 아니라.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갈망으로 나아갈 때 우리 안에 간절한 고백이 있는가. 그리고 그 고백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땅에서 풀릴 거야, 네가 풀면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신 대로 우리 가운데 그 축복의 사명으로서 여전히 실제하는가, 우리가 잊지 않고 있는가.
그게 교회의 첫 번째 단추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교회의 모습을 회복해야 할 사람이 되는 거예요. 회복해야 할 사람이 된다. 이제 코로나로 관련해서 사회에서도 여러 사람들 조심스럽게 여러 예측들에 대해서 그래 이 다음을 어떻게 할까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사람들이 예측하고 있습니다. 조심스럽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향에 대해서도 아주 조심스럽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희에게 굉장히 중요한 시기이고 우리의 삶에 다시 단추를 끼워야 한다면, 우리가 여러 이유로 다시 다 풀어버려서 다시 단추를 끼워야 한다면, 그러면 그 첫 번째 단추는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우리가 교회가 되고 싶어서 주님을 따랐던 그 갈망과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고백드릴 수밖에 없었던 믿음의 고백에 주님께서 내가 너를 교회로 세우겠다 하신 그 말씀에 덧입어 주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신 대로, 그렇다면 내가 주님 묶여있는 곳을 제가 가서 풀겠습니다. 그리고 이 순종이 하늘나라에서도 풀릴 것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함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다만 잃어버렸던 우리의 모습을 회복하는 수준이 아니라 우리가 한 번도 교회에 어떤 적이 없었던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놀랍게 부흥의 도구와 주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 붙잡고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로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주님 교회 못 나가서 너무 안타깝고 어렵습니다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주님은 전혀 다른 문제로 우리에게 다가오실 수 있어요. 주님이 우리가 교회에 못 나가는 것 때문에 안타까워하시는 것도 있겠지만 주님은 우리가 교회가 아닌 것에 대해서 더 안타까워하실 거예요. 우리는 예배를 못 드리고 공동체 모임을 하지 못한다는 것 때문에 아쉬워할 수 있지만 주님은 그런 우리의 아쉬움에 우리가 주님 보시기에 거룩한 교회로 부르심 받은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 때문에 주님은 정말 마음이 아프실 수도 있겠다고 싶어요. 주님 우리를 교회로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 안에 갈망을 주시고 우리의 고백이 살아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가 푸는 자리에서 있게 해주십시오. 주님께서 하신 은혜의 자리에서 우리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교회로 세우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